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날씨 저녁에 어떠셨어요? 와, 어제 진짜 날씨 최고였죠. 뉴스에도 보니까 날씨가 아마 올해 중에 가장 열대야 중에서도 열대야지 않을까. 그래서 어저께 제가 온도계를 저녁에 봤더니 12시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27도 막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열대야구나. 비는 토요일날 왔잖아요, 그렇죠? 왔는데도 그 비가 이 뜨거운 더위를 식혀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나 더웠던 날씨였는데 오늘 아침에 딱 눈 떠서 온도계를 또 봤더니 아침부터 30도가 넘는, 이거는 너무너무나 더웠던 날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더울수록요, 몸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고, 내가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켜지 내가 금액을 아끼려고, 돈을 아끼려고 에어컨을 켜지 않는 게 아니라 병원 가서 병원비는 게 더 많이 들어요. 그렇죠? 저는 예전에 그랬거든요. 에어컨 키면 돈이 많이 들어갈까봐 에어컨을 함부로 못 켰어요. 그랬더니 온몸에 땀띠도 나고 병원 가서 주사를 맞았더니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차라리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는 비용으로 에어컨을 켜고 조금 시원하게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특히나 또 아이들이 있으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제 말에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지?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아프지 않아야 돼요. 아파서 들어가는 비용이 더 아깝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올해 여름 장마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장마가 끝난 것처럼 됐어요. 그렇죠? 또 언제 비가 올지 몰라요. 근데 또 내일부터 비가 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날씨가 비가 오는데 너무 더운 날씨, 마치 동남아처럼 이제는 뭐 날씨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환경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좀 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좀 그걸 잘 정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번 여름에 너무나 덥지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무엇보다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번 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한숨이었어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한숨이 뭔지 아세요? 한숨 쉬세요? 하루에 얼마나 한숨을 많이 쉬십니까? 한숨을 쉰다라는 거, 한숨에도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근심이나 서름이 가득할 때 우리가 한숨을 쉬어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긴장했다가 내가 안도했을 때 한숨을 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이 한숨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람, 우리 지금 계속 아브람에 대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람의 그 한숨이 어떻게 변했는지, 정말 꽉 막혔던 근심 가득하고 서름이 가득했던 그 아브라함의 그 한숨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한숨을 만지시니까 이제는 어떠한 한숨이 됐냐면요, 그 모든 것들이 긴장했다가 안도하는 한숨으로 바뀌는. 그래서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어쩌면 근심이 있고 또 서름이 있었던 그런 한숨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터치해 주셨을 때 우리는 이제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완전히 편하게 긴장했다가 안도할 수 있는 한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나오는 그 배경의 인물, 이 아브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돈 호킨스라는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진정으로 사실을 직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포함시켜 상황을 다시 보아야 한다. 저는 저 메시지가 한 줄 동안에 얼마나 저에게 맞아, 내 인생에 저래야 될 텐데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진정으로 사실을 직시하기 위해서는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사실을 직시하기 위해서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생각으로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포함시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을 때 우리가 다시 우리의 인생을 다시 바라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만 바라봐서는 우리가 올바른 걸 분별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인생만 바라봐서는요, 이것이 옳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포함시켜 상황을 다시 본다면, 마치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상황이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봤을 땐 이거는 불가능해, 이거는 말도 안 되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포함시켜서 다시 한 번 더 그 상황을 본다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앞을 보면
얼마나 답답해요. 한숨밖에 안 나오잖아요.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이게 가능할까? 이게 가능할까? 얼마나 좌절을 느낍니까? 근데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한숨이라면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포함시켜서 그 상을 다시 본다면, 우리가 봤을 땐 부정적이지만 하나님을 통해 그 사실을 다시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포함하여 하나님의 눈으로 그 어려운 모든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거에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끊임없이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이거 왜 이렇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내 생각대로만 자꾸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한 주를 살아가면서 어쩌면 내가 내 눈으로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을 본다면 얼마나 좌절할 수밖에 없겠어요. 근데 그 좌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본다면,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근데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돼요? 말씀을 봐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가만히 있다고 메시지가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내 상황만 보게 되면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내 상황만 보게 되면요, 한숨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본문을 볼까요? 자, 본문을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후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후가 어떤 거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전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아브라함의 전쟁에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전쟁을 승리하게 만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 전쟁의 모든 승리자는 자신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월등해서 힘을 다해서 지혜가 좋아서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후에라는 말이 바로 14장에 나오는 그 전쟁에 대한 사건이라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완전히 보호할 거야.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선택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를 통하여 믿음의 조상이 될 거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거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거야. 그래서 너는 해야 될 건 뭐냐?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에도 보면 사라를 통하여 아브라함은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계시고 집중하고 계시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신 걸 우리가 함께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계속 이어져 나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는 너를 보호할 거고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거고 나는 너에게 큰 상급이 될 거야.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아브라함 인생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 앉아 계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방패야. 그리고 너의 큰 상급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해야겠죠. 근데 2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전쟁에서 승리한 기쁨도 있었겠지만 가장 큰 공허함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이야, 너의 방패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지금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그러면 나에게 어떤 걸 주실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어서 얘기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마음이 이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아브라함은 전쟁에서도 승리했고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해 오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지쳐 있었던 그 가장 큰 한숨이 뭐였냐면 자신에게는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엘리에셀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던 가장 잘 따랐던 완벽했던 종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에셀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뭐라 그래요? 내 모든 것들의 후계자는 바로 누구냐? 바로 엘리에셀이니다.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저기서 봤을 때 엘리에셀이라고 한다면요, 어쩌면 말썽 부리는 자식보다 자신을 잘 따르고 자신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동행했던 엘리에셀이 어쩌면 가장 큰 후계자가 된다면 어쩌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쩌면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투정도 부렸겠죠.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잘 따르고 있는 이 엘리에셀이지 않을까요?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넌 자식을 주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 우리가 그동안 계속 봐왔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던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는요, 지금 가장 어려움이 있었던 게 자식이 없사오니 라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얘기하잖아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종, 나를 너무너무 잘 따르는 이 종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주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승리하게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복된 삶으로 세워주셨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지금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내가 갖고 싶었던 그 자식이 없으니까 지금 놓여져 있는 이 아브라함의 한숨은 어떤 한숨이었을까요? 근심과 서러움이 가득했던 그 한숨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지 않으니까 지금 내 상황이 이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께 따질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정말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었다면 아브라함의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저렇게 묻는다는 거, 물론 투정도 부릴 수 있겠죠. 우리가 아버지한테 어떻게 투정 안 부리겠어요? 내가 지금 이것이 너무너무 필요한데 좀 이걸 주십시오라고 얼마나 얘기하고 싶겠어요. 저도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한테 아침마다 애들이 맨날 뭐 초코파이를 달라 뭘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투정을 부릴 때마다 너 갖고 와라고 얘기하면 또 알아서 갖고 가서 또 먹기도 해요. 자식들은 부모에게 계속 투정을 부릴 수 있겠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조금 더 믿음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 싶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신다고 했던 그 자식이 언제쯤 주실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될 건 계속 물어봐야 돼요. 응답이 될 때까지. 근데 우리가 응답이 될 때까지 물어보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하여 복의 통로가 될 거야.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줄 거고 내가 이거를 할 거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건 뭐냐면요,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께 직접 물어봐야 돼요.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이래요. 아브라함처럼 지금 나에게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세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아브라함이 고집을 부리는 이유는요, 자신의 앞에 상황을 놓여졌을 때는 한숨밖에 안 나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아요. 자신의 안에 살아는 이미 경수가 끊어질 만큼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 모든 것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아니, 불가능해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계속 끊임없이 물어봐야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보지 않고 투정 부리는 아브라함에게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좌절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매일매일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미라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 미라교회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끌어가면 좋을까요? 어떻게 이 미라교회에 쓰임받으면 좋을까요? 끊임없이 물어봐요. 제가 물어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답을 언젠가 주시겠지만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어봐야지만 우리가 그거에 대한 응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귀찮아서. 두 번째, 믿음이 없으니까. 세 번째, 응답이 없을 거라는 생각에.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인생의 전반전인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답을 정해놓고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끊임없이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상황만 보게 되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한숨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런 인생 아니에요? 자기의 자신의 상황만 보니까, 자식이 없다라는 상황만 보니까 끊임없이 한숨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근심과 서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잖아요. 자, 또 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우리 창세기 1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었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나님께서 약속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것을 잊어먹고 있었을까요? 자, 계속 그 다음 절도 얘기하고 난 다음 말씀드릴게요. 15절에 보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메시지를 주셨을 때 이 아브라함이 이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이 메시지를 까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필요한 게 뭐였어요? 자손이었잖아요.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전에 나에게 과거에 말씀하셨던 그것을 까먹고 있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내 상황은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100% 믿음은 또 아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내 환경은 변함이 없었거든요. 지금 내 상황 가운데, 내 환경 가운데는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나에겐 자식이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지 않아서 이렇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자신의 환경을 가지고 한숨만 쉬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근데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될 귀한 도구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환경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탓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씨를 주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직장을 주시지 않았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만 보게 되니까. 자,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사사기 6장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사건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13절에 보니까요. 기드온이 대답하되 오 주여,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부터 계속 공격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잖아요. 그랬더니 기드온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약합니다. 지금 어떻게 얘기해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을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할 거야.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내가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지금 자신의 상황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우리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고 가장 약한 사람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저번에도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눴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저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상황은 불가능해요. 지금 내 상황은요 아무것도 변함이 없어요. 전쟁에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게 합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가서 나아가기만 하면 돼. 우리 아버지가 항상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전화통화할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한대요. 하나님께서 너 나가기만 해. 내가 알아서 책임져 줄게. 너 나가서 일만 해. 그럼 내가 너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만나게 해줄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이 참 중요하죠. 근데 지금 기도원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요, 사실 기도원의 사건을 봤을 때 우리 너무나 끝말 잘 알잖아요. 그렇죠? 끝 내용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첫 번째 내용에 저기서 말하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라는 저 메시지 안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너는 그냥 전쟁 가운데 나가. 넌 전쟁하지 않아도 돼. 내가 알아서 다 할 거야.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메시지에서 나오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어요? 지금 내 상황 가운데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것만 바라보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한숨밖에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니.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너의 한숨이, 지금 너는 하나님이 없고 너의 인생 가운데 너의 생각대로 살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한숨은 뭐예요? 근심과 서름밖에 없는 한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숨 푹푹 쉬어봐요. 어때요? 옆에 있는 사람도 보기 좋지 않잖아요. 근데 그 한숨이 하나님께서 바꿔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고요, 내 삶을 바라본다면 지금 변하지 않은 그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교회 개척을 하고 어느덧 지금 7개월이 지나고 오늘 7월 마지막 날이에요.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만 보고 있다면 우리가 인간적인 한숨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앞으로 이끌어 가실 그것을 본다면 우리의 한숨은 어떤 한숨이 될까요? 안도하는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한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끝까지 물어보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한숨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한숨의 반전은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한숨의 반전은요, 믿음입니다. 우리 본문 볼까요? 15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저기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에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진짜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그래, 네가 말했던 그 상속자가,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지금 옆에 있는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로부터 나오는 그 사람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아주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강하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야, 아브라함 따라 나와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를 데리고 나가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지금 우리가 저녁에 하늘 보면 별 보여요? 고향 우리 일산도
그 공기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도시다 보니까 하늘을 보면 별이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근데 우리가 시골에 내려가면 별이 보여요? 보이죠. 잘 보이죠. 저도 예전에 군 생활했던 강원도 화천에 가보면 그 밤에 하늘을 보면요, 별이 어마어마하게 이뻐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랑 화천에 몇 번 가서 별을 본 적도 있어요. 별이 너무너무나 이쁘니까.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지금 별이 잘 보이지 않죠. 근데 저 때 당시에 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지금 한국에 있는 시골에 가서도 별이 많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었겠죠. 그때 당시 뭐 무슨 등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사방이 어두운데 하늘을 보니까 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쏟아져 있는 그 별들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세요?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니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 한 명도 없는데, 지금 내게는 아이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저 하늘에 있는 그 많은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저 수많은 별만큼 너에게 자손이 준다라고 얘기했던 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와, 말이 되나? 지금 나에게 한 명도 없는, 차라리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좀 뭐 생각이라도 하겠지만 단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지금 날 약 올리시나? 지금 하나님 날 약 올리시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근데 6절에 보니까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실이 딱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 했대요? 믿으니. 저는 사실 오늘 이 6절만 가지고 설교하고 싶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 했대요? 믿었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 6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그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저 믿음이라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놓여져 있지 않지만, 나에겐 자녀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믿으니여야 돼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해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던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 죽기까지 한번 믿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저라고 얼마나, 오늘 저희 아내랑 이제 차를 타고 교회로 올 때 예배 전에 오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여름에 처음으로, 나 인생 처음으로 여름 사역을 안 해보니까 기분이 이상하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매번 여름 때면 항상 목이 저는 쉬어 있었거든요. 매번 여름 때면 너무나 바빴잖아요. 수련회 준비하고 뭐하고 얼마나 바빠요. 근데 올해 여름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만 드리고 있으니까 뭔가 좀 허전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올해는 없었지만 내년에 우리가 제주도 여름 수련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여름 사역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돼, 그렇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앞에 놓여져 있는 것에 대해서 좌절하고 아무것도 안 된다, 변함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사기 말씀을 다시 돌아볼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사실 다 생략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사용하시려고 하는데요. 지금 기드온을 따랐던 그 많은 군사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나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싫어하는 거 교만이에요. 내가 했다예요. 제가 오늘 요즘에 계속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제가 사실은 원래 계속 구약 우리 메시지 갖고 나가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올해 우리 주제가 뭔지 아시죠? 교회 주제가 뭐죠? 아까 전에 우리 이은 성도님이 기도하셨지만 회복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하반기 때는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계속 구약에 대해 나갈까? 어차피 우리가 또 다음 주에도 아브라함을 해야 되지만,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또 묵상했던 게 뭐냐면, 하반기 이 몇 주가 되지 않겠지만 겸손이라는 거 가지고 한번 메시지를 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미 가칭으로 제목도 정해놨어요. 뭐냐면 겸손해야 회복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우리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지만 그 다음 주부터 잠깐 우리 구약을 잠깐 쉬고요. 이 겸손에 대해서 함께 메시지를 나누려고 해요.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계속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저기 나오는 게 뭐냐면요.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100대 100으로 싸워서 이겼을 때, 기드온이 이겼을 때, 그러면 기드온이 100대 100으로 싸우면 기드온이 이겼으면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드온이 참 싸움을 잘해서 이겼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래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지여기라고 얘기했죠. 3절에 볼까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하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처음에는 몇 명으로 시작했대요? 22,000명의 군사들로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얘기하죠. 여기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돌아가도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최소한에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싸우겠다는 군사로 모였다면 돌아가십시오. 두려운 사람들 돌아가십시오라고 했으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죽을지언정 열심히 싸우겠습니다라고 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22,000명 중에 다 도망가고요. 나머지 몇 명 남았대요? 10,000명 남았대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흩뜨고 계시죠. 계속 볼까요? 4절에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니 백성이 너무나도 많은지 그들이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나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지 아니야 말 것이니라며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또 인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테스트를 하시죠. 5절에 볼까요? 그러면서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를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을 움켜대고 입을 핥아대는 수가 몇 명이었대요? 300명이었대요. 300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얼마나 목이 탔겠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중에 300명만이 물을 떠서 자신에게 먹었지만 나머지 다 무릎을 꿇고 핥아 먹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 300명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죠. 계속 볼게요. 여기까지네요. 자, 여기까지. 자, 우리가 두 가지의 사건을 대조해 보면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두 번째 주제가 뭐였어요? 한숨의 반전은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한숨은 어떤 거였어요?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없었지만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무뼈를 보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줬죠. 무뼈를 봤죠.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만큼의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를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고 했대요?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뿐 아니었어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지금 수많은 군사들을 다 줄였어요. 또 줄였죠. 그 다음에 그 인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도 살펴보면 우리가 한숨을 쉴 때마다 그 한숨이 믿음이라면 반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의 상황 가운데 변하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계속 한숨만 쉬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어려움을, 그 한숨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한숨이 변하여 또 다른 한숨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 계십니까?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거, 변화되지 않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좌절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두 번째 주제처럼 한숨의 반전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한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정적인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 여겼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로 여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볼까요?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숨을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숨을
바꾸십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가 뭐였습니까? 내 상황만 바라보게 되면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 한숨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다면, 그 한숨이 반전이 일어난다면 마지막은 그 한숨을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서두에도 얘기했었죠. 첫 번째 그 한숨이 어떤 한숨이 있었다고 그랬죠? 근심과 서러움의 한숨이었다면 그 근심과 서러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시냐면요, 긴장했다가 안도하는 한숨으로 바꾸시는데, 어떤 한숨으로 바꾸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는 지금 그 상황 가운데, 너는 지금 그 상황만 보고 어려워하지만 나는 너를 이미 그곳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야. 나는 너를 이미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이미 너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있는 게 지금 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라면요, 우리는 여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쾌락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너를 이끌어낸 바로 내가 여호와야.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주와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 그러자면 하나님, 내가 이 소유를 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아브라함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두근두근 했겠죠.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지금까지 주님께서 나를 이끌으셨다면 내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요? 누구를 위하여예요? 아브라함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해야지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유는 아브라함아 너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너를 위하여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배두기와 집배두기 새끼를 가져올지나. 저 메시지는 뭐냐면요, 완벽한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완벽한 것. 그때 당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3년 된 짐승들을 보면 다 성장한 완벽한 이 제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완벽한 거를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이제는 그 모든 걸 가져와서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개는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더라. 그랬더니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자, 저 메시지는 뭐냐면요, 지금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될 그 제물 가운데 뭐가 와요? 솔개가 온 거예요. 부정한 것이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부정한 것을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저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 가장 좋고 완전한 걸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알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행했던, 앞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한숨을, 그동안의 근심과 서러움이 가득했던 그 한숨, 자식도 없었던 그 한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한대요? 안도하는 한숨으로 바꾸시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 9절, 10절, 11절을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보면 이거예요. 아까 전에 서두에도 제가 계속 얘기했던 내용이지만 어떤 거냐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완전한 것을 드려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완전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완전한 것,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가장 완전한 게 무엇일까요? 물질일까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뭐 이런저런 물건일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건 내 자신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살면서 하나님, 내가 두 가지를 갖고 살았잖아요. 한쪽 발은 세상을, 한쪽 발은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이 원했던 건 뭐냐면 완전한 재물을 드려라. 너가 진짜 하나님의 완전한 재물이 돼야지.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누구를요? 내 자신을.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깨끗한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 우리의 한숨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타이틀을 갖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그런 모든 과정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계속 볼까요? 사사기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전쟁하기 위해서 해야 될 건 뭐냐면요, 더 센 무기들이 있어야 되고 더 센 뭔가가 전쟁터에 가져갈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 있으래요. 나팔만 가지고 있으래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달랐어요. 계속 볼까요? 20절에 세대가 나팔을 불며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총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대포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물며 핵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지금 가지고 있었던 건 뭐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쇼였어요. 그렇죠? 쇼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를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그걸 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적군들이 행했던 건 뭐예요? 도망갔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지명. 자, 근데 우리 저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요, 22절에 300명이 나팔을 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행했던 사람이 누군지, 행했던 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적군을 싸워야 될 게 아니라 적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스란의 베시대에 이르고 또 다밧에 가까이 아베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그런데 23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납달리와 아세가 온 므낫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반전이었어요. 어떤 반전이었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추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런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나는 1 더하기 1이 2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3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1 더하기 1이 2라고만 하나님께 고집을 부려요. 아, 하나님 그거 1 더하기 1이 어떻게 3일 수가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약속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까지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미디안에 정말 메뚜기 떼처럼 많았던 그 미디안의 군사들과 겨우 300명밖에 되지 않은 그 기드온의 군사들과 싸우면 당연히 미디안의 군사들이 이길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은 다치지도 않고 피도 흘리지 않고 하물며 자기네들끼리 싸우면서 자기네끼리 도망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16절 말씀을 읽고 우리 마칠 텐데요. 자, 이렇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줄 알아서 악을 피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자신만만해서 조심할 줄을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였어요. 우리 첫 번째, 우리 처음에 서두에 나왔을 때 그 한숨이 뭐였어요? 근심과 서름이었던 한숨이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근심과 서름의 한숨이 아니라 긴장했다가 안도하는 한숨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개입하셔서 하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건
지혜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줄 알지만요, 미련한 사람은 자신만만해서 조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미련한 사람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 모두 다 순종할 때에 우리의 반전되는 한숨이 될 수 있는, 서름과 근심과 좌절과 눈물과 슬픔의 한숨이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했을 때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이고, 이제 살았다. 아휴, 이제 살았다. 그동안에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이 너무너무나 힘이 들었는데, 그동안에 정말 너무너무나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개입하시니까 아휴, 이제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았다라고 안숨에 한숨을 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되어 우리의 한숨이 변화되어 완벽한 한숨이 될 수 있는, 안도하는 한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